네, 5월의 첫날입니다. 참으로 싱그러운 봄의 이 5월 계절, 이 5월 달의 첫날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싱그러우십니다. 네,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또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싱그러움의 은혜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어떨 때는 칭찬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욕처럼 들리는 말이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한, 다시 말해 조금 모자란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 생긴 신조 중에 키덜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 그리고 성인을 뜻하는 어덜트,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키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굳이 한다면 어른아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아이인데 아이 같지 않고 뭔가 어른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애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른아이는 어른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키덜트 혹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지만 장난감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만화 영화를 즐겨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장난감을 좋아하거나 게임을 좋아하거나 만화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취미와 같은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어른을 설명할 때의 주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유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조금 수준이 낮거나 미숙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어린이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직접 앞에 두시고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자신의 가운데 앞에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하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체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이 어린아이와 나가 동일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 힌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과 동일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마가복음 10장 13절, 26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말씀으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한 제자들의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노하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연결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사건으로서의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했던 반응은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로 꾸짖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말씀 아니었을까요? 애들은 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애들은 가.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들을 향하여서도 나무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오십니까? 지금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꾸짖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행동은 사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살펴보면 능히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였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준수의 의무가 시작되는 나이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율법의 준수를 아직 의무로 받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 어찌 이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가 막아선 것이 되겠지요.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곁으로 오는 것은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혼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히려 제자들을 되려 꾸짖으시면서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산에 가면 큰 사직 야구장이라고 하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구장에 가면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주라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관중석에 떨어지는 야구공들이 있습니다.
파울볼이나 아니면 홈런볼 같은 경우들은 공이 담장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관람객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지요. 실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을 찾았던 관객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행운과도 같은 이벤트 같은 것들입니다. 마침 가서 야구를 보는데 홈런볼이 날아와서 그것을 잡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홈런볼을 주우면 그 즉시 주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 주라! 아, 주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 주라는 거죠. 사실 이 문화는 원래 되게 좋은 훈훈한 문화였어요. 처음 공을 주운 사람이 이 같이 공을 주러 달려왔던 그 아이들의 그 애처롭고 처량한 모습을 보니까 아유 그래 니들 가져라 해서 줬던 것들이 이제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조금 변질돼 가지고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기는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걸까요? 야, 그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애들을 막아서고 그러냐? 애들 깜짝 놀라면 어떡하려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느냐? 애들 데리고 나온 부모 무한하게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신 걸까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율법 준수의 의무도 갖추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고 여겼기에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어린이가 예수님께 용납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야말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묵상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읽어갈 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참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가 없음, 순수함, 순결함, 때묻지 않음, 그리고 부모나 어른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뢰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순수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죄 없음, 순결함, 때묻지 않음,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의 어떠한 자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 때문에, 어떠한 좋은 모습 때문에, 어떠한 좋은 특성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성으로 어떠한 좋은 것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자격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약한 상태입니다.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의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존된 자들이, 이 의존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시 말해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 부모와 같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부모 손에 이끌려서 움직여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이렇게 의존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갑니다. 내게 어떠한 것이 있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된 자,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속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자금,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함, 어린아이들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속성들은 어떻게 보면 경시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성숙한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성숙해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존된 자들이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의존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이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덱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덱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웰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받들다라는 단어는 손님을 맞이할 때에 이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는가, 웰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때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격 해석과 목적격 해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주격 해석은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주격 해석입니다. 목적격 해석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해석 가운데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학자들도 서로 각각의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목적격 해석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전한 대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맞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 목적격 해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형태를 띈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함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의 속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없음, 순결함, 때묻지 않음, 잘 믿음과 같은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능력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와져야 했던 존재들, 이렇게 의존되어진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무엇이 됩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이 되지요. 자신의 자아가 마구마구 커져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삶을 마구 살아가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춘기의 청소년 말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고해진 자신의 생각으로 내 삶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성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성인의 삶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청소년, 성인의 삶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서도 노진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란 절대 의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주관적인 태도, 행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상식과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에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됨으로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참으로 귀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귀하게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전도되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은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져서 나아온 아이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의존되어 이곳으로 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라면, 정녕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의 문을 보이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그렇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환영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를 맞이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서 더욱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대상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관심 갖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